보리수 나무 아래 앉은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삶이 고통으로 가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태어남, 늙음, 병든, 죽음의 고통뿐 아니라 사랑과 이별, 미움과 마주침, 욕망의 좌절도 모두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집착을 내려놓으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그것이 열반입니다. 이 열반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마음과 두려움 없는 자유로운 삶입니다. 이 열반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며 도달할 수 있는 평화입니다. 욕망이 사라지면 흔들리지 않고 분노가 사라지면 상처받지 않으며 무지를 벗어나면 진실을 보게 됩니다. 이 열반은 말로 설명할 수 없고 고요한 마음과 깨어있는 자비로운 행동을 통해 경험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마음속의 집착을 하나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고통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자유로워지며 우리는 열반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열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속에 있습니다. 보리수 나무 아래 앉은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보십시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이 정념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순간을 느끼십시오. 발을 디디는 그 느낌, 손끝의 감각, 마음속의 움직임을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그냥 알아차리십시오. 그것이 정념입니다. 마음은 늘 흔들립니다. 기쁨과 슬픔, 분노와 두려움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감정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감정은 구름처럼 지나갑니다. 정념은 그 구름을 바라보는 하늘입니다. 정념은 삶을 깊게 만듭니다. 밥을 먹을 때 밥을 먹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십시오. 걷는 순간 걷고 있다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렇게 하면 삶은 더 이상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순간이 깨어있는 수행이 됩니다. 정념은 고통을 치유합니다. 고통을 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그 고통의 뿌리를 이해할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정념은 우리를 진실로 이끕니다. 오늘 하루 바쁘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지금 이 순간을 살아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도 미래의 불안도 아닙니다. 당신은 온전한 존재입니다. 정념은 부처의 마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보리수 나무 아래 앉은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연약함이 아닙니다. 자비는 가장 강한 마음입니다. 자비는 칼보다 날카롭고 바람보다 부드럽습니다. 자비는 모든 존재를 향한 따뜻한 마음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 사람도 고통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미움은 미움을 낳고 자비는 자비를 낳습니다. 자비는 고통을 끊는 첫걸음입니다. 자비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비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작은 도움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비는 생각에서 자랍니다. 남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자비의 씨앗입니다. 자비는 나 자신에게도 필요합니다. 나의 실수,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십시오. 자신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자비는 경계를 넘습니다. 인간뿐 아니라 동물, 식물, 모든 생명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들은 나와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 같은 생명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자비는 세상을 밝힙니다. 자비로운 마음 하나가 어둠을 걷어내고 평화를 가져옵니다. 자비는 깨달음의 길입니다. 자비를 실천할 때 우리는 부처의 마음에 가까워집니다. 오늘 하루 자비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자비로운 말로 누군가를 위로하십시오. 자비로운 행동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십시오. 당신의 자비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보리수 나무 아래 앉은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한 말, 내가 품은 생각, 내가 행한 행동은 씨앗이 되어 미래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업입니다. 선한 마음은 선한 결과를 낳고
악한 마음은 고통을 불러옵니다. 업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림자처럼 바람처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면 그 친절은 언젠가 나에게 돌아옵니다. 누군가를 해치면 그 고통도 결국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업은 심판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좋은 씨앗을 심으십시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가 미래의 평화를 만듭니다. 업은 축적되어 하루하루 쌓여서 나의 삶을 만듭니다. 과거의 업이 나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머물지 마십시오. 새로운 업을 지으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을 품을 것인가? 업은 운명이 아닌 내가 만드는 길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삶은 달라집니다. 그러니 깨어 있으십시오. 마음을 살피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십시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삶을 만듭니다. 지금 심는 씨앗이 언젠가 꽃이 되어 피어날 것입니다. 그 꽃이 고통이 아닌 평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리수 나무 아래 앉은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삶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끝낼 수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팔정도입니다. 8가지 바른 길을 따르십시오. 첫째, 바른 견해를 가지십시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을 가지면 집착과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바른 생각을 하십시오. 탐욕과 분노, 해치는 마음을 버리고 자비와 평화의 마음을 키우십시오. 셋째, 바른 말을 하십시오. 거짓말, 험담, 상처 주는 말은 마음을 어둡게 하고 진실하고 따뜻한 말은 세상을 밝힙니다. 넷째, 바른 행동을 하십시오. 생명을 해치지 말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말며 정직하게 살아가십시오. 다섯째, 바른 생활을 하십시오. 올바른 직업과 생계는 마음을 맑게 하고 타인을 해치지 않게 합니다. 여섯째, 바른 노력을 하십시오. 악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이미 생긴 악은 버리며 선한 마음을 키우고 유지하십시오. 일곱째, 바른 마음 챙김을 하십시오. 몸과 감정, 생각과 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여덟째, 바른 집중을 하십시오. 흐트러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 깊은 지혜가 피어납니다. 이 8가지 길은 고통을 끝내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 한 걸음씩 실천해 보십시오. 그 길 끝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보리수 나무 아래 앉은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에 고정된 나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은 흙과 물, 바람과 불로 이루어졌고 마음은 끊임없이 변하는 생각과 감정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인연의 흐름 속에서 잠시 모인 조합일 뿐입니다. 슬픔이나 기쁨은 지나가는 손님이며 집착을 내려놓을 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칭찬이나 비난에 흔들리지 말고 그들이 만들어낸 이미지에 반응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진정한 자유는 그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데 있습니다. 무한은 공허함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으며 과거는 나를 정의하지 않고 미래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으로 새롭게 열립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나라는 이름에 갇히지 말고 그 너머의 존재로서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고요한 마음 속에는 자비와 지혜가 깃들어 있으며 무아를 깨달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온전한 존재가 됩니다. 보리수 나무 아래 앉은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라는 고정된 존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깨달은 바에 따르면 나는 5가지 요소의 모임일 뿐입니다. 그것을 오온이라 합니다. 첫째, 세곤. 우리의 몸, 눈에 보이는 형체, 감각기관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몸은 흙과 물, 바람과 불로 이루어졌으며 끊임없이 변합니다. 둘째, 수온. 우리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기쁨, 슬픔, 고통, 즐거움은 순간적으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감각입니다. 셋째, 상온. 인식과 판단입니다. 우리는 대상을 보고 좋다, 싫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 판단은 고정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넷째, 행운. 의지와 습관, 성향입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것은 과거의 업에 의해 형성되며 변화 가능합니다. 다섯째, 시곤. 의식입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인식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끊임없이 흘러가며 고정된 나는 없습니다. 이 다섯 가지는 서로 의지하며 존재하고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 인연의 흐름 속에 잠시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몸에 대한 집착, 감정에 대한 집착, 생각에 대한 집착은 고통을 낳습니다. 오온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하루 나라는 이름에 갇히지 말고 오온의 흐름을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 고요한 지혜가 깃들어 있습니다. 보리수 나무 아래 앉은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기쁨도 슬픔도 사랑도 미움도 모두 지나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집착하지 마십시오. 집착은 고통의 씨앗이 됩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고요해집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살펴보십시오. 진정한 평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피어납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하더라도 그 미움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미움은 미움을 낳고 자비는 자비를 낳습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존재가 소중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욕심은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족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능합니다.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순간,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삶은 고통이 아니라 깨달음의 여정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배움이 있고 실망 속에서도 자비가 있습니다. 모든 경험은 나를 성장시키는 스승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마음을 내려놓고 고요히 바라보십시오. 당신 안에 이미 부처가 있습니다. 그 빛을 믿고 따르십시오. 보리수 나무 아래 앉은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은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십니다. 첫째, 고성제는 삶이 고통으로 가득하다는 진리입니다. 태어남, 늙음, 병들, 죽음, 이별과 갈망 모두가 고통입니다. 둘째, 집성제는 고통의 원인이 집착이라는 깨달음입니다. 욕망은 만족보다 더 큰 갈망을 낳고 집착은 고통의 뿌리입니다. 셋째, 멸성제는 집착을 내려놓으면 고통이 사라지고 열반에 이른다는 진리입니다. 열반은 흔들림 없는 자유로운 마음입니다. 넷째, 도성제는 팔정도를 실천함으로써 고통을 끝내고 깨달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때 우리는 평화에 가까워집니다. 보리수 나무 아래 앉은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으로 사라집니다. 나라는 존재도 너라는 존재도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꽃이 피는 것도 바람이 부는 것도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수많은 인연이 모여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도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웃으면 그 웃음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내가 분노하면 그 분노는 또 다른 고통을 낳습니다. 이것이 연기입니다. 하나가 생기면 다른 것도 생기고 하나가 사라지면 다른 것도 사라집니다.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착이 생기면 고통이 생기고 집착을 내려놓으면 고통도 사라집니다. 그러니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먹는 음식, 내가 쓰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이 모두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작은 배려 하나가 세상을 밝게 합니다. 이 세상은 나와 너의 경계가 없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큰 흐름 속에 함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